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을 직접 한번 찾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1장으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맨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에 가리워 안 보일 때까지 주님은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와 왜 부활하셨고 또 이제는 왜 떠나가야 되며 떠나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또 해방되는 그런 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요, 사람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신 이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눈여겨 듣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이 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권한이 아니다.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대 교회의 시작 조건을 주님은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초대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교회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남무교회가 2023년도에 대구남무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그 비전과 방향을 어떻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할 것인가, 그 마음을 장로 집사 형제님들과 또 여러 형제님들이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대구남무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는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약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어떤 교회의 슬로건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 성령님이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다른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빼고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 교회와 어떤 종교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아주 세력이 확장되어 있고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한낱 종교단체,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내주셔야만 했죠.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개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월절이 일어난 이후에, 유월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기념하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일어나고 난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그날 그 시대에 이제 이 보리를 수확해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번역이 될 때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강조점은 똑같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잠겨서 연합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경험을 했지요. 그럼 성령 침례는 어떻게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듭날 때,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온전히 나에게 역사되어짐으로 내가 그 성령님 안에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자, 다시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추상적입니까? 어렵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의 믿음과는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중심에 내 자아가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의 임하심, 이것은 이 앞에 거 성령님 속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바다가 약 70%죠. 육지가 이 30%입니다. 이 바다는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는 98%가 바다입니다. 나머지 그 2% 가지고 이 빗물이 떨어져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빗물이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연합되어져 그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이 그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데 성령님이 조그만하게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이 많은 가운데 성령님이 조금 삐집고 들어와서 일을 좀 하실까? 인도하실까? 역사하실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그 성령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 침례를 받은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능력을 힘입은 상태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뭐였죠?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말이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힘, 세력, 능력, 역량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요, 이 두 가지 말씀하고 올라가셨다니까요.
왜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이 두 가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목적, 교회의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증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요,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침례를 받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으로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끝날까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권능. 우리가 받은 권능은요, 삶 속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오늘날 참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옛자, 옛 성품이고요. 하나는 새 사람, 새 성품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사람, 새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 새 성품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답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역사되어질 수도 없고요. 일하실 수도 없고요. 우리를 통해 성장시켜 주실 수도 없습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조차도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교회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옹골 송천교회에 방문을 통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2월 17일, 18일에는 대구 남부교회 자매님들이 옹골 송천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또 보고 배우고 듣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심을 참 고백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별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권능이 나타나지겠죠. 그 권능이 실제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는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요,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성령이 임한 사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성령의 임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임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충만함을 나타내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힘입어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성령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교회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교제 드리며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돌봄과 성장과 성숙,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 들어가 우리가 거할 때
그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죠.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다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언제요? 거듭날 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픔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참 교회로 온전히 세워짐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의 원리를 잊지 아니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